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예와 아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이 셋째 주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늘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산예배가 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이 119편의 116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19장은 우리가 말씀장으로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119장의 116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내가 마음에 먹고 있는 이런 모든 소망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누구에게나 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다들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소망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말씀의 소망, 영의 소망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나 또 이러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도 우리 육체 가운데 소망이 찾아와서 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 영이신 하나님,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영의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하루를 살아가고 또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며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이러한 삶 속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일상의 모습들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주를 우리가 한 날을 또 구별해 가면서 말씀의 예배로 주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영과 진리로 흐르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이러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들음의 순종의 시간 올리면서 아버지께 올리면 누구에게 우리가 이 소망을 올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으니, 보고 있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올리면서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그대로 오늘 우리가 먹어지는 그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며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부음바가
되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빛비침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망이 있듯이 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성령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주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여러 가지 물질에 보이는 소망이 있듯이 영의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을까?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상고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러한 부활의 몸을 오늘 우리가 잊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 육신은요, 너무나 불완전한 이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은 정말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하고 또 배부르면 배부르게 죽겠네 하는 이 불완전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거스를 수가 없고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다시 젊어질 수 없는 어느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우리는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서 성령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지 않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몸을 주고자 하는 이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에 보이는 그냥 율법의 세계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마음만 뺏겨가지고 살아가는 어느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육의 몸이 늙어 이 연약한 불완전 몸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령을 한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이것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힘과 능력, 이 일을 위해 오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영을, 한 몸을 받는 이 소망이야말로 궁극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어느 우리 마음의 성령의 소망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정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 이 성령이 어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한 몸을 바라고 원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분바가 되고 있는 중에 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다른 일을 하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일에 오늘 우리 가운데 책망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그 성령의 소망, 성령의 사랑,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하나님의 몸이 있다는 그 말씀을 먼저는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세상을 책망하면서 이끌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의 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듯이 그대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전파하며 나아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며 나아가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라. 그러니 우리가 빌립보서의 그 1장의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달리 말해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는 일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러나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어느 우리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곧 죽는 일이고 그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유익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을 알아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18절에 19절의 말씀으로부터 잠깐 보면서 내려가게 될 때에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거칠어로 하나 표면적으로 하나 이면적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19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 이것이 바로 너희의 강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너희의 강구가 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데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가 강구가 되어지고 소망되어지는 이 일들 오늘 우리가 부족하는 물질의 모든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핍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죠. 오늘 우리가 육체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연약한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오늘 우리 육체의 간구도 결국에는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드러나는 일은 결국 그리스도로 한 영이 되고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본체의 속성이 되고 있더라.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간구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쓰임받아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 20절의 말씀에 우리 한 구절 더 보게 되니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그런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누가 존귀하게 되어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 왜냐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 되고 있는데 곧 주의 것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오늘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믿음 안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질 때에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니 오늘 우리 이 연약한 내 육신의 모습도 그 그리스도는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된다. 이걸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영이요 생명이 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성령의 소망,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 궁극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 발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1절의 한 구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전국에는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육신은 불완전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몸은 이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러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해. 이것은 어느 우리 인생의 연속선상에서 마지막 이 생물학적인 육체가 있는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어느 우리가 함께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의 24장의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임에서 권면하며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혈과 육을 위한 것이 아니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의 3대 구성 요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육의 몸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 3대 구성 요소가 보니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몸은 구성되어져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고 옳으신 일밖에 하지를 않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 하나님의 영원한 한 몸을 입게 되는 그 평강의 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기쁨이야, 희락이야, 즐거움이야.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의 육신의 즐거움을 맛보는 그러한 기쁨이 있듯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으니 그게 곧 하나님의 몸이야. 이 몸을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육신은 정말 연약해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우리가 흘러간 시간들을 그 젊은 날로 다시 회복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한 번 육으로 온 것은 육으로밖에 갈 수가 없죠. 이게 정해진 이치. 하지만 여기서만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교회에 또 주어지고 있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어느덧 5장의 이제 막바지 전서의 말씀에까지 도착을 했고 이 말씀 5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말씀의 사랑,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이 육의 몸이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몸이 영원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몸이 예비되어지며 오늘 우리 가운데 그가 이 자기 몸을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입으며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한 상태적인 오늘 우리 안에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너희 마음 안에 함께 말씀의 믿음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주의 재림, 성령의 소망을 기다려라.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소망을 말씀으로 지금 깨달아가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입을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은 소망케 하시고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부족한 물질들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입을 때가 있음을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해 이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이 땅에 지금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에 이렇게 향해서 계속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가 되어주고 있다. 그러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헬라어 좀 우리가 언어적으로 볼 때 때와 시간이 같은 단어는 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말도 틀리듯이 하나님의 시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때는 지금 크로노스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간이라고 본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아가는 동행하는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 그건 각각 자기들에게 주어지죠. 일반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때라고 한다면 이 시기라고 번역되어지는 말씀은 그 때 가운데 이 주어진 세상의 시간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이런 때와 시간에 관하여는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이 사람의 오늘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록된 말씀이 이제 너희 안에서 생명으로 새겨져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이제 이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뭔가 기록해 둘 필요가 없다. 문서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이 임해서 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뭔가 기록해 둘 필요가 없을 그 하나님의 성령, 오순절 성령 임하듯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 강림주일 가운데에 오순절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문자로 볼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시간의 때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것을 지금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비추어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아갈 수가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며칠이 못 때 세대에 용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며칠이 못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가 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설명 가운데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아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자꾸 이 제자들은 지금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고 있으니까 육신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 임한다는데 어느 때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지금 어느 때 그런 징조가 있고 조짐이 있습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이때라고 하는 자기들의 시간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야.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육신의 생각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일들이야.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됐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오늘 우리 본질적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를 않아. 너희가 정말로 이 육으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신령한 몸의 소망이 너희 안에 성령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우리 증인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구절도 보니까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구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이거를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해도 드러나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전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고 이제 성령이 임해져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각각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의 믿음으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냐. 밤이라는 우리 옛사람 제 몸에 있었던 상태가 있었죠. 이 밤이라는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이 밤은요,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밤인 줄을 몰라요. 그냥 세상에 자기가 착하고 선한 줄만 알고 살아요. 밤의 습성입니다. 다 밤길이 있으니까 그 밤의 인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가 밤인 줄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은 빛이 임해야, 말씀이 임해야 그때서야 내가 밤이었군요. 내가 그림자 인생으로 살았군요. 이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이요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우리 주님도 밤에 도둑처럼 임해요. 이게 도둑이 오는 것을 멸망하고 소멸하고 없애버리는 거지만 때가 오는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하게 생명을 주려 하게 하심이라. 도둑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오는데 한쪽에서는 멸망하고 소멸하고 끝내기 위한 모습으로 오지만 그게 예수의 모습이었다면 그 예수가 죽음 후 3일 부활로 나오셔 내가 온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둑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한쪽은 죽이고 또 죽고만 끝난 사랑이 아니라 살아나는 일이 있으니 그게 오늘 우리 성령의 소망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기록해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 너희가 알게 되었다. 그게 지금 어떻게 구름 타고 저기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일이야. 성령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오늘 계속 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밤이라는 인생이에요. 밤이라는 인생들은 함께 있어서 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종교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고 있으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율법으로 나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아진 생명들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미련한 일들이 되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편안하다, 그냥 대중심리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이름이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작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끝날 향해 이것을 멸망으로 진노를 하나님은 작정하고 있죠.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이것을 피하고 막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은 인간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해 사람이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죽고만 끝나는 사람이 죽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곳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져서 더 풍성히 얻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권면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한 모태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음 부활로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고 있으니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를 못해. 이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드러난 일밖에 있지를 않아. 너희에게 성령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 일밖에 있지를 않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권면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칭찬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게 증거가 되고 있고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AI 정말 최첨단 이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중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이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도 제대로 깨달아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일이죠. 정말 이런 최첨단 AI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당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흐르지 않고 그 와중에 그걸 써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일이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밤이나 어둠이라고 하는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그러한 종교 안에만, 종교 행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율법으로 나아졌다가는 큰 게 조직으로, 이 조직적 안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건 정말 나오기가 정말 힘든 일들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밤이나 어둠에 속한 이런 모든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죽게 되었고, 그가 그리스도로 함께 부활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의 몸으로도 함께 연합되어져 나오게 되었다. 이게 밤이나 어둠에 속한 모든 일들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소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이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하나님, 그 한 분 외에는 하실 분이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 진노를 막을 수는 없다. 피할 길이 없다. 어느 우리를요, 이 진노로부터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어느 우리를 천지창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는 이렇게 구별점을 분명히 주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있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빛이 임하니 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밤이었구나.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이 육에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 육신이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낮이 영원한 이 세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어둠과 낮을 구별해 놓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낮이다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이에 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 오늘 우리가 그 첫째 날로 함께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게 하고자 먼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죠. 이게 율법의 모습으로 도둑놈들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소멸하는 일밖에 하질 않지만, 우리 주님은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잠을 자지 말고, 잠잔다는 것은 죽어 있는 자들을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만 머물러 있고 종교 안에 행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죽어 있는 상태이죠. 이거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만 자고 있는 이런 종교 안에서 오직 예수 하고만 있지 말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고 있잖아요. 잠자는 자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 삼아주고자 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7절의 말씀으로 5장 7절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는 자들, 죽는 자들은 밤에 자고 인생들이잖아요. 이 인생들은 밤이라고 하는 율법에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들어서 자는 자들은 율법의 말씀에 자게 되고 취하는 자들은 율법의 말씀에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하지만 분명히 빛이 임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게 되면 이제 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요, 7장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7장에 9절, 우리가 7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는 내가 밤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선한지 알고 착한지 알고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깨달으라고 준 것인데 자꾸 행위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 되고 이것을 행함의 믿음으로 내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깨달아져 가야 한다. 율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밤의 상태에 있었죠. 내가 살아가 있었어요. 내가 착한지 알고 선한지 알고 이렇게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내 가운데 이르게 되니까 죄가 살아나고 그 착함과 선함으로 믿었던 내가 옛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죄덩어리였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세계가 죄네, 죄덩어리로 되어 있는 세계네. 이거를 깨닫게 되니 이 보이는 세상도 그때 이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될 때 이 보이는 세계도 정죄가 아니라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없었으면 내가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돌이키며 나아가는 말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밤의 상태에 있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밤도 알게 된 거예요. 밤이라는 것이. 빛이 임하니 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볼 수가 상고함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5장 7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이게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의 인생은 율법으로 종교 안에서만 율법에 속해 있을 때는 자기가 밤인지도 모르고 밤에 취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잠자는 죽은 자들로 이 밤 상태에 인생 상태로만 머물러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런데 저 사람 인격이 좋아. 저 사람은 좀 건전해.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도덕률과 세상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만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는 자들이다.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마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임하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져 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게 이제 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구별될 거야. 구분점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낮이라고 하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임하는 그 낮에 속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준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가 받게 되었다. 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이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되고 있는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 하는 건 흉배를 입으라는 거예요. 가슴. 우리 가슴에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그것을 사랑과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며 보호해야 한다.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이런 대목은 오늘 우리가 머리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리로 임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우리 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지 않겠습니까? 손이나 발이나 부족한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는 있어요. 몸에 좀 이렇게 한두 가지 부족해도. 그렇지만 머리가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죠. 머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발이 좀 없고 이 몸의 어느 부분이 일부가 좀 이렇게 망가져도 머리가 붙어 있으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머리가 잘라져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머리에는 분명히 소망의 투구, 이게 바로 성령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머리로 찾아오는 그 구원의 소망, 그 그리스도가 주의 영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과 그 영은 반드시 자기 몸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고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보고 거기에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가
예수는 예수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리를 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말씀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안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몸을 받게 되어 있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해석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도착되어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몸을 내가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다. 이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노하심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신령한 그 한 몸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령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불완전한 몸입니까? 아픈다밖에 나오질 않아요. 나이만 먹으면 먹을수록. 이러한 불완전한 몸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몸을 써서 영원한 하나님의 몸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자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본문에 보면 그라고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함께 하냐면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오늘 우리 말씀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함께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역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나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서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분 그리스도로 덕을 세우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피차 간에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라. 오이코도메오. 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덕도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이고, 모두 물질도 쓰는 것이고, 모두 형편과 처지 가운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은 의롭고 평화로운 몸이고 바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몸이다. 이게 영원한 몸으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다. 이게 너희 안에 성령의 소망으로 자리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온 이 성령의 소망이 신령한 하나님의 한 몸을 오늘가 말씀의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